네, 여러분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코로나 기간을 살아가는 게 좀 녹록지 않을 텐데요. 최근에 제 친구의 지인 이야기예요. 저랑은 친한 사람은 아닌데요. 그 자기 친구랑 이제 나눔을 하다가 자신의 친구가 이제 큰 소위 말하는 현타가 왔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 친구도 명문대 외고를 나오고 명문대를 나왔어요. 근데 저희랑 좀 다른 거는 3년 만에 조기 졸업을 했어요. 군대도 카투사로 가면서 되게 학점 관리를 되게 잘 해가지고 3년 만에 졸업을 하면서 동시에 산업은행에 취업을 했어요. 되게 어린 나이겠죠? 어린 나이에 취업을 했고 그 은행사에서 승승장구해서 지금까지 한 십몇 년의 경력을 쌓으면서 올라왔어요. 연봉이 억이 넘어가요. 거의 그 정도로 상당히 커리어를 쌓고 올라왔는데 그 친구가 최근에 엄청난 현타가 왔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 자신이 진짜 결혼도 아직 안 했는데 열심히 이렇게 달려왔는데 그냥 아파트 청약된 친구의 상승된 것이 자기가 지금 버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니까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이 시간에 차라리 투자를 할 걸. 이 시간에 아파트 청약을 몇 개 더 할 걸. 이런 생각 때문에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같이 야근하던 선배가 투자로 큰 목 봤더니 바로 다음날 당당하게 사표 쓰고 나가는 걸 보면서 참 회의감이 왔대요. 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는데 지금까지 나는 뭘 위해 사는가? 나는 왜 이것밖에 못 벌었는가 하면서 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지금 들게 된 거죠. 여러분도 뉴스를 보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한 공기업에서 그 정보를 가지고 모두 다 내 거라고 하는 우스갯소리 패러디고 나올 정도로 투자한 것으로 또 부동산 투기로 나라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청년들 좀 더 대학 시절의 청년들에게는 큰 관심이 없을 수 있겠지만 직장 생활을 하시는 청년들에게 있어서는 이 청약 그리고 뭐 아파트 당첨되고 영끌이라 가지고 어떻게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투자해야지 뭐 이런 개념들이 낯설지 않으실 거예요. 참 청약 당첨 등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아파트를 산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 주식과 암호화폐 등의 이야기가 우리 주변에 가득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상을 받은 한국 영화 기생충이라는 영화에도 이런 대사가 나오죠. 참 주옥 같은 대사인데 돈이 주름을 쫙쫙 펴준다라는 대사에 많은 사람들이 깊은 공감을 했어요. 또 유태인의 탈무드에도 이런 얘기가 나와요. 돈이 있으면 삶에 많은 기회가 생긴다. 네, 그래서 유태인들은 돈이 생존 전략으로 돈을 경제 공부를 어렸을 때부터 시키죠. 시대를 막론하고 부유해지는 것을 바라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저를 포함해서 저도 여러분 가난한 삶을 살래요? 부유한 삶을 살래요? 하면 당연히 부유한 것을 추구해요. 더 부유롭게 되고 싶고 내가 사고 싶은 거 사고 싶고 그래서 남한테 싫은 소리 듣고 싶지 않고 그래서 빨리 경제적 독립을 해서 빨리 은퇴해서 제2의 내 인생을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다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지금 시대는 좀 이게 더 강한 것 같아요. 특별히 부가 그 자본이 나를 구원할 것이다 라는 생각까지 있는 것 같고 이것이 오늘날의 세대에 조금 더 과장해서 이야기하면 아파트 청약 당첨이 너를 구원할 것이야 라고 광고를 하죠. 오늘 아침에도 교회 오는 길에 보다 보니까 각 아파트마다 막 별의별 광고를 해놓더라고요. 연예인을 초대해서 뭐 아파트에 뭐 청약자들 뭐 무슨 모임 별의별 게 다 있는 걸 봐요. 지금도 유튜브에서 많은 그리고 베스트셀러 서적에 가보면 상위권을 항상 랭크하는 것은 경제 그리고 투자 뭐 부동산 등등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높은 관심사를 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 박탈감이 훨씬 커져요.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여러분의 이야기로 공감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먼 나라 이야기로 들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도 사실 여기에 먼 나라 이야기로 들리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상대적 박탈감은 당연히 더 커질 수 있어요. 사실 우리는 절대 빈곤의 시대를 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아프리카에 있는 결식 아동들처럼 학교를 가지 못하고 살아가는 시대는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이 시대가 더 힘든 것 같은 이유는 나 빼고 다 잘 사는 것 같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유명한 큰 차, 외제차나 이런 것이 수입되어 오면 나 빼고 다 사는 것 같아. 다 잘 사는 것 같아 보이죠.
이 상대적 박탈과 상대적 이유 때문에 사실 지금을 살아가는데 더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면서 부를 추구하시는 분들 중에 누군가는 자본이나 그 부를 옹호하기도 하고, 또 반대의 경우에는 극단적으로 비난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부자를 볼 때 야, 저 사람의 노력의 대가로 저것을 성취한 것이야 하며 존경을 보내기도 하며, 어떤 관점에서는 마치 비하하는 관점으로 보기도 하죠. 여러분들은 부유한 자들을 볼 때, 또 여러분이 만약에 부유하다면 여러분의 그 부유를 볼 때 어떤 관점으로 보고 계신가요? 오늘 성경에서 두 명의 부자 이야기가 나와요. 그 두 명의 부자는 모두 다 거대한 부자였고 두 명 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 부자는 누가복음서 18장에 나온 첫 번째 부자가 나와요. 근데 이 부자는 그냥 돈만 많은 게 아니었어요. 나라를 다스리는 일에 참여하는 정치 관리였어요. 한마디로 그 사람에게는 정치 권력도 있었고 돈도 있었어요. 이 두 개를 다 가지고 있으면 막강합니다. 건들 수 없어요. 그러고 사람들에게 존경까지 받았다니, 즉 명예와 권력과 부가 거의 삼위일체가 다 있는 사람이 이 성경에 나온 18장에 나온 부자 관리였어요. 그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뭐 해야 영생을 얻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지금 부유한 사람이, 이 관리가 어떤 행동을 해서 부를 얻었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어지는 성경의 내용을 보면 확실한 거 한 가지는, 이 관리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부자였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부자 관리에게 십계명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그가 21절에 이런 대답을 합니다.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다 했다는 거예요. 모든, 한마디로 율법에서 해라 하는 것은 그 부자 관리는 다 했어요. 구제비도 잘 내고 11조도 잘하고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고 어려운 사람들도 잘 도와주는, 그래서 되게 나이스하고 존경받는 훌륭한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어요. 그가 이렇게 대답했을 때 어쩌면 예수님은 그에게 칭찬을 해줘야 돼요. 야, 넌 진짜 훌륭한 부자구나. 너의 그 부를 가지고 혼자 잘 먹고 잘 사는데 쓰지 않고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구나. 또는 야, 너는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도 잘 지키고 훌륭하구나. 당신은 훌륭한 사람이군요. 라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동조해 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22절에 예수님이 그에게 이런 말을 해요.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거 너무나 가혹한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 전 재산이 핸드폰 하나라고 한다면 이거 팔아 예수님 따르라 하면 생각보다 쉬워요. 그냥 팔고 가면 되지. 근데 지금 부자가 가지고 있는 자본과 소유는 무지막지합니다. 주식이 몇 천억이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걸 다 팔고 따르래요.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가 낙심하죠. 다음 23절은 이 말을 해요.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니라. 이건 이상한 반응이 아니에요. 당연한 반응이에요. 지금 우리가 엄청난 거부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다 거부가 아니고 저도 거부가 아니에요. 제가 소유한 거 별로 없어요. 근데 나보고 야, 싹 다 팔아가지고 나를 따르라. 못하겠어요. 사실 저 못해요. 여러분 하실 수 있겠죠. 여러분은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안 돼요. 저는 못해요.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더 놀라운 말을 예수님이 24절, 25절에 이야기를 해요. 아마 교회를 안 다녀도 이 말씀은 다 들어봤을 거예요. 24, 25절 낙타와 바늘기 구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라는 말을 합니다.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간다. 우스갯소리로 나노공학을 하신 사람들은 이것을 쪼개요. 이런 유머스러운 얘기도 많이 하지만 예수님이 말한 맥락은 그게 아니겠죠. 불가능한 일을 말씀한 거예요. 간혹 어떤 사람들은 또 너무 급진적인 좌파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그래 봐, 자본가들은 다 악이야, 하나님 나라 못 가 하면서 막 급진적인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이 본문을 정말 자기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처럼 다양하게 해석하기도 했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의 마음은 지금 어땠을까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은,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이 막 많은 재산을 소유한 사람들은 아닌데 간혹 중산층 이상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많이 실제로 있었고, 아무리 가난하다 그래도 나름 몇 개 막 소유한 게 동네에서 좀 있는 사람들이 꽤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죠. 내 꼴을 다 팔아야지 간다고? 부자는 못 간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어봐요.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근데 이 질문, 그들이 한 질문,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기 누가 얻을 수 있어요?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저는 지금 여기 있는 청년들, 현재는 우리는 사과 안에 있는 씨와 같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그래서 물론 부모님께 수많은 유산을 물려받을 예정인 부러운 친구들도 있어요. 부럽습니다. 축하드려요. 그런데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는 또 축하드릴 형제 자매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저희 부모님 뭐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목회하셨죠. 네, 딴 얘기네요.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소유가 잘 보이지 않아도 언젠간 여러분이 뭐 재테크나 또 부동산이나 또 사업이나 또는 여러 가지 지금 있는 잡에서 최선을 다해서 어느 정점에 올라갈 수도 있겠죠. 아이러니하게 정점에 올라가면 부와 명예가 동시에 따라와요. 그게 세상에 이치고 그렇게 얻는 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쩌면 여기서 요식업을 하는 우리 청년 중에는 제2의 백종원이 되어서 훗날 계속 나올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또 알겠습니까? 또 뭐 테슬라의 오너처럼 유명해질 수도 있겠고요. 등등등 다양한 형제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물어볼게요. 그럼 여러분 그렇게 성공하면 구원 못 받네요?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데 어떻게 구원 받으려고 하세요? 라고 질문해 볼 수 있겠죠. 또는 반대로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아무리 내가 부자라도 나는 삼성의 우리 이대감님만큼은 부자가 아니니까 나는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 나는 내가 테슬라가 내게 아니니까 나는 그 정도는 아니니까 내가 구원받을 수는 있겠다라고 상상할 수도 있어요. 상대적 부의 기준을 두고. 근데 또 반대로 그럼 아프리카 난민들, 시리아 난민들에 비교하면 우리는 다 부유해요. 우리 소유에 뭐가 있어요. 옷이라도 있잖아요. 뭐라도 있잖아요. 최소한 생존이 위험받지 않잖아요. 미얀마 사태랑 우리랑 너무 좀 다르잖아요. 등등등. 상대적으로 그럼 우리는 부자거든요. 그럼 우리 모두는 구원받을 수 없는가?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좀 더 다른 질문 하나 가보면, 아니 그럼 예수님께서는 그 존경받는 부자에게,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면 이해라도 하는데 그 존경받는 관리이자 부자인 사람한테 왜 감당하지도 못할 말씀을 하셨을까? 그 사람이 뻔히 다 팔고 오지 못할 거 알면서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또 여러분에게, 저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라 말씀한다면 우리가 지금 내 주님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하지 못할 거 알면서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시냐는 거죠. 우리에게 좀 더 디테일하게 갖고 와 볼게요. 우리에게 월급이 있을 것이고 뭐 용돈이 있을 것이고 우리에게 쓸 가용한 재산이 조금씩 있다고 쳐요. 그때 어떤 분들은 결단해서 헌금을 하거나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헌금 내기 전에 고민이 엄청 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뭐 나는 안 그래. 목사님이 믿음 없는 소리 하네. 그 믿음의 부분이랑 좀 달라요. 제가 예전에 해병대에서 처음 만났던 청년 간부가 저에게 진심 어린 질문이 이거였어요. 목사님 11조는 세전입니까? 세후입니까? 그 말에 깊은 고민을 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무엇이 정답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죠. 근데 고민을 하고 있구나 라는 거죠. 뭐 헌금뿐만 아니라 또 관계에서 사용할 때 식사비 낼 때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매번 사야 돼? 또는 아니면 여러분들 뭐 이성 교제를 할 때도 이 비용을 내가 매번 내야 되나 하는 등등의 고민을 할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우리 청년들처럼 세대가 되게 길어요. 우리가 누군가는 대학 MT 갔을 때 초등학생 유희왕 카드 했던 우리 세대가 섞여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2000년 세대부터 뭐 지금 80년대까지 같이 있어요. 와우. 네, 우리 이런 다양한 세대인데, 네. 그 직장을 잘 다니시는 분들은 마치 동생들 보면 막 사줘야 될 것 같은 부담감이 없잖아 있어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용돈 많은 애들한테 돈 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사줘요. 계속 사줘. 그러다 보면 또 이게 나는 뭐지? 그냥 걸어다니는 지갑인가? 뭐 이런 생각이 올 수도 있어요. 또 반대로 동생들은 얻어먹다 보면 미안한 마음이 들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 뭐 어쨌든 네,
이게 하여튼 미안한 마음이 조금씩 그거 하나 사주고 되게 생생내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물론 이 나눔에 대물림 되는 것이 참 좋긴 한데 그런 관계가 있다는 거죠. 경제적인 부분은 우리에게 고민에 빠뜨리게 만들어요. 그 액수가 크든 작든 내가 집에 돈이 지금 막 내 통장을 여는데 막 몇억, 몇십억, 이게 가용할 수 있든 아니면 뭐 당장 얼마 없든 상관없이 경제적인 부분은 다 우리에게 고민을 준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다 버리고 따르느라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어떻게 와 닿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겁니다. 는 질문이에요. 근데 성경은 여기에서 얘기가 끝나지 않아요. 누가복음 19장으로 바로 이어서 넘어가면 또 다른 부자 이야기가 나와요. 이 부자의 이름도 나와요. 삭개오라는 사람이에요. 이 부자도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었어요. 세리장이었어요. 그 세리 업계의 장이었어요. 그 세리들의 특징은 사회적으로 근데 멸시를 당해요. 손가락질 당해요. 나라 팔아먹은 매국노라는 소리를 들어요. 대신에 뒷배에 로마가 있어요. 제국이 있어요. 엄청난 권력이 있어요. 함부로 아무도 말할 수 없어요. 싫어는 하는데 앞에서 나 너 싫어라고 말 못해요.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오늘날 말하면 왜 악독한 부자들 있죠. 막 가혹한 부자들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세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이 세리는 어느 날 키가 작아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키가 작아서 보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 싫어하는 거 아니까 본능적으로 피해요. 어떻게 하면 그 지나가는 예수님을 볼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봅니다. 오, 저 예수님 지나가네 하고 쳐다보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막 사람들도 고쳐주고 했겠죠. 그러다가 갑자기 자기 앞에서 멈춰요. 멈추더니 그 나무 위에 있는 자신을 쳐다보세요. 사실 길가에서 잘 눈에 안 띄는 곳이겠죠. 우리 눈 시야에 없는 곳인데 예수님은 그 나무를 쳐다보시고 삭개오에게 말을 해요. 야, 너 내려와. 이렇게 말합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해요. 내가 오늘 너네 집에서 잘 거야. 너 내려와 라고 말을 해요. 이 이야기를 들은 삭개오는 6절에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이라고 말을 해요. 삭개오는 지금 뭐 깊은 생각도 없어요. 그냥 그 예수님이 자신을 불러줬다는 그 사실이 너무 좋았어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자기 집에 거한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하게 아유 주님 우리 집으로 오세요 라고 말하고 영접하신 거죠. 그때 막 사람들은 수군거려요. 야, 예수님이 저 악독한 부자 집에 가서 잔댄다. 야, 저거 봐, 저거 이상한데? 라고 수군수군 대도 예수님은 상관없이 삭개오의 집에 가요. 그때 삭개오가 예수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8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때 그러자 예수님이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자, 아까 18장에 나온 부자가 있었고 지금 19장에 똑같은 부자가 있어요. 똑같은 부자인데 18장의 부자는 존경받는 부자고 19장의 부자는 악독한 부자예요. 존경받는 부자가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은 다 팔고 따르라 라고 해가지고 근심을 주고 보냈어요. 근데 이 답 없는 사람이 왔을 때 예수님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냥 절반 다 판 것도 아니고 자기 절반을 뭐 하겠고 뭐 하겠다고 했는데 그냥 예수님이 너가 오늘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선포를 하신 거예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도대체 이 두 명의 부자 이야기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 부자가 근심하고 돌아갔을 때 사람은 물어봅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겠냐고 말이죠. 근데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결론을 내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통과하듯이 불가한 것인데 지금 의롭지 못한 삭개오 부자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낙타가 바늘 구멍을 통과한 경우가 된겠죠. 도대체 어디에서 이 차이가 왔을까요? 우리 객관적으로 생각해봐도 앞에 있는 존경받는 부자가 더 구원에 합당한 것 같지 않을까요? 왜 이 악독한 부자 다 팔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 허락되었을까? 어떤 차이가 있을까? 자, 여기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자는요, 지금 모든 율법을 잘 지키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의로운 부자였어요. 그에게 기본 마인드는 지금까지 내가 한 이 업적에 무언가를 더 더하면 구원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열심히 누적한 마일리지 위에 뭐 하나를 더 추가하면 구원에 도달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구원이 만약에 100점이라고 치면 야 교회 나오면 30점, 야 11조 하면 20점, 뭐 선행하면 10점, 커피 사면 15점, 뭐 안 나오는 애들 챙기면 5점, 뭐 등등등등 해서 마일리지로 지금 생각했던 것이죠. 그때 그러자 예수님이 말한 거예요. 네 거 다 팔아. 즉 네가 할 수 없는 것을 행하라고 예수님은 그에게 말을 하신 거예요. 이 이야기는 그를 골탕 먹이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에게 생각의 전제점을 예수님은 지적한 거예요. 구원은 네가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야. 네가 열심히 마일리지 쌓아가지고 도달할 수 있는 점수가 아니라는 거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야 라고 하나님이 그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일리지가 아니라는 거죠. 반대로 두 번째 부자였던 이 악독한 부자 삭개오는 공연하게 죄인이었어요. 공공연하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피해 다녔죠. 그러니까 그 자는 예수님이 불러줬을 때 그냥 감사해요. 그리고 그는 고백해요. 주여 보시옵소서. 부르신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냥 주님이라고 고백해요. 왜? 나 같은 존재를 불러줬으니까.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예수님께 내가 뭘 해야지 구원을 받습니까? 이런 질문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그냥 최선의 반응을 했을 뿐이에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이 삭개오가 자기가 절반을 팔고 했다고 되게 즉흥적이겠죠. 그가 뭐 계산해서 예수님께 왔나요? 그냥 막 신났어요. 한마디로 업돼가지고 그냥 절반 팔고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온 것에 원래 120%만 갚으면 되는데 내가 내 갑절이나 갚겠다. 막 신나서 예수님께 이야기한 거예요. 아마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선까지 이야기했겠죠. 하나님은 근데 그걸 보고 예수님은 오케이라고 해요. 너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원하는 거는 삭개오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가장 놀라운 이야기는요, 삭개오는 구원을 마일리지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일단 자기 행실이 마일리지 되지 않아요. 자기 행실을 돌아보면 답이 안 나와. 민족을 팔았지, 막 고열 빨아먹지,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애초에 나는 글렀어, 이번 생에는 망했어라는 비슷한 마인드였을 거예요. 그런 자에게 갑자기 선물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냥 지금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반응을 한 거예요. 왜 그가 이런 생각을 했는가? 자신은 철저히 나 스스로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뼈저린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 지점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이 철저한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했던 이 삭개오에게 다가온 예수님을 삭개오가 만났을 때 반응했고, 예수님은 그 반응을 말미암아 내가 오늘 구원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두 명의 부자 이야기를 보면 경제 개념을 이야기해서 뭐 수익이 많은, 재산이 많은 부자는 천국에 못 간다라고 규정을 만들려고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거 아닙니다. 또 어떠한 이념, 이데올로기처럼 사유재산 철폐하자는 급진적인 이야기를 하기 위해 이 본문 이야기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말씀, 두 부자 이야기를 계속 연달아서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그럼 너의 구원은 너는 무엇을 통해 얻느냐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이 훗날 나중에 이 부자처럼 될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훗날 부유해지겠고 또 훗날 사회 지도층이 될 수도 있겠죠. 그때 여러분이 빠질 수 있는 첫 번째 함정은 바로 이 첫 번째 관리와 같은 함정일 거예요. 나는 교회에서 어떤 지도층이고, 나는 교회에서 선하는 일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11조도 많이 하고, 그런데도 교회도 잘 가. 야, 나 정도면은 구원받아야 되지. 요 생각이 빠지면 첫 번째 관리예요. 첫 번째 관리가 바로 여러분이 될 가능성이 커요.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미리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구원은 너의 마일리지와 너의 행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삭개오의 이야기에 주목하셔야 돼요. 삭개오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은 그가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지금 자리에서 주님께 반응한 것을 감사하게 본 것이에요. 저는 이 지점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재산의 유무, 또 우리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잘 행하느냐 여기에 있지 않아요. 지금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기쁨에 나 같은 죄인을,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내가 그냥 그저 반응하느냐, 그 반응이 나의 최선으로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겠습니다 하고 반응하느냐, 그 반응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겁니다. 첫째 부자가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은 뭐 하나만 더 추가하면 가능하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삭개오는 자신이 철저히 죄인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을 안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두 부자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첫 번째 부자와 두 번째 부자 중에 어느 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나의 공적, 나의 선한 일, 나의 봉사, 나의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내 점수, 내가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내 어떤 마일리지 점수를 쌓아서 내가 하나님 나 정도면 의롭지 않나요? 라고 자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그냥 이 자리에 나왔는데 하나님 나같이 불쌍한 자, 나같이 답 없는 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거 지금 할게요. 그냥 하나님 너무 좋아요. 이런 반응이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삭개오와 같은 반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대한 걸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냥 내가 너를 구원했고 내가 너의 아버지 되시고 내가 너의 아버지다라고 늘 말해줘요. 그에 대해 반응하세요. 그에 대한 반응을 하세요. 재정적으로 조금 내가 사용할 가용재산이 있는 분들은 누군가에게 커피라도 하나 사세요. 우리 아까 말한 우리 직장인 다니시는 청년 형제님들께서 종종 사시는 걸 봐요. 볼 때마다 생각보다 저거 자주 되면 부담스러울 텐데 생각하겠지만 그분들은 마르지 않는 샘물이 있어서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아마 그냥 자신이 받은 사랑에 대한 반응이에요. 근데 그 반응 이상으로 너무 오버해서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받은 그 은혜만큼 하나님께 감사한 만큼 최소한의 하나님의 그 반응을 그냥 내 자리에서 하세요. 지금 재정적으로 여유가 하나도 없는 형제들 자매들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더 중요한 걸 하나님께 올리세요. 시간을 드리세요. 시간은 곧 삶이에요. 시간들이 모아서 여러분의 인생이 돼요. 그 시간을 쪼개어 하나님께 드리세요. 예배를 드리시고요. 더 나아가 우리 다른 형제 자매님들을 살펴보세요.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할 챌린지는 떡 나눔 챌린지잖아요. 커피 한 잔 사는 거. 커피 한 잔 사는 게 누군가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저는 이 최소한의 부담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 약간의 부담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나눠보세요. 늘 받기만 하던 사람은 당연히 내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오히려 그런 사람일수록 사세요. 비싸면 캔커피 레시피라도 사세요. 이게 군마트가 아니네요. 군대에서 300원인데. 네, 그거라도 사세요. 네, 지금 좀 비싸요. 편의점 어쨌든 이마트 가면 쌀이 나니까 그거라도 사세요. 300원이 없어서 못 산다는 건 아니에요. 마음이 없는 거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세요. 그것을 누구에게? 서로에게. 내가 마음이 가는 우리 서로에게,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좋겠고, 그게 아니면 내일 직장에서 만날, 또 내일 내가 일상에서 만날 누군가를 만났을 때 내가 먼저 커피 한 잔이나 사는, 하나님께 이게 뭘 해야지 내가 점수를 더 얻는다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날 그냥 거저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 반응을 어떻게 표현할까 고민할 때 이번 한 주간은 그렇게 한번 나눠보는, 내 안에 있는 떡을 나눠보는, 그래서 그렇게 도전하면서 동시에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한 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